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해 봅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생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놓치면 안 될 길. 놓치면 안 될 길. 누가복음 6장 이제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이제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그걸 붙들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회 또는 어떤 opportunity 또는 chanc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기회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여러 모양을 띠고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별로 관심을 이거는 큰 거 아니야 라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붙들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어떤 찬스가 오퍼튜니티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회들은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 이 기회를 너희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은 때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축복, 전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지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볼 때 첫째로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기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수에게 이 원수가 뭡니까? 우리 이제 원수, 적 또는 대적 이렇게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 기분이 안 좋은 말이죠. 적 우리에게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수 또는 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원수가 있거든요. 어떤 원수일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사랑한다, 사탄을 사랑한다,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노예로, 영원한 지옥의 자식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즉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때문에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되고 마귀로 인해서 속고 인생을 낭비하고 분쟁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모든 고난이 너무나 많고 또 마귀를 대적하면은 핍박이 와요. 그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그런 일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렇게 온전, 자비 대신에 온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비는. 자비하시니까 온전하신 거예요. 사랑이시니까 온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할 때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원수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마귀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그게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원수에 대한 이 사랑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교회의 원수였어요. 교회의 애니미였죠. 애니미. 대적자였어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 선교사, 사도의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원수가 돼도 내게 적이 되고 나한테 아주 정말 불쾌한 그런 사람이라 해도 특히 초대교회에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들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직 초대교회 이전이지만은 예수님도 벌써 그런 예표적인 그 전조가 되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 많이 겪으셨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히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증거할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런 기회가 딱 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나도 나한테 원수가 되어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꼭 닮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말이 쉽지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를 비웃고 대적하고 자꾸 속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옥에다 집어넣고 때로는 아주 인격 모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뭐 여러 모양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상대를 사랑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너희들의 개인의 감정이나 너희들의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속죄 구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증가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나타낼 거니까 우리는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러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를 속상해 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고 어느 때 결정적인 어느 때가 왔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일을 한다면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는 주님의 은혜에 갈망한 사람들을 돕는 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용서하고 또 자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는 게 뭐를 주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주라 이거죠. 사랑을 주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원수에게 물을 주고 원수에게 옷을 주고 원수에게 필요한 걸 주는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장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2절에 보면 인자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저 인자 때문에 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너희가 그 때문에 가난하고 그 때문에 어렵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전에 그 여의도에서 정말 그 우리 한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큰 손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을 어느 책에 표지가 있는 걸 보고 다른 어떤 분이 한국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계가 좀 고상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르짖어 정말 광장에서 기도하고 막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산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던 이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한국계를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라도 도와줘야 돼요. 지금 오늘도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매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무시하다가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복음에 나간 애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그들을 돕는 기회가 올 때에 그걸 무시하고 지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헤아리심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이 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룻이라는 여인이었죠. 그렇죠? 룻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랬을 때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에서 시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가문을 이어가는 것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짓고 그러다 보아스한테 청혼을 하죠. 그리고 여인이, 과부된 여인이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보아스는 감동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룻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감동이 되고 그 청혼을 받아주면서 그 전에도 이제 곡식을 이삭을 주워가게 했지만은 그날은 룻에게 풍성하게 곡식을 이제 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룻기서 3장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제 겉옷이 있잖아요. 그럼 허리띠를 떼요. 그럼 허리띠를 딱 묶으면은 물건들을 받을 때 우리 앞치마 같이 거기에 곡식을 담습니다. 만약 곡식을 누가 주면 그것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게 이제 앞주머니 역할을 해서 곡식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많이 지금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풀어가지고 그것에다가 곡식을 풍성히 싸서 아마 이제 어깨에 짊어지든지 머리에 이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풍성히 준 거예요. 즉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를 헤아려주고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보아스가 감동돼서 룻에게 준 것은 풍성한 곡식을 넘치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중에 그에게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후손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이 룻이 받은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제가 우리 남편 만화 뒤에 기록을 했지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는 이미 자기 부인을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잃었어요. 그런데 1866년 8월 17일 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으로 옵니다. 그런데 조선군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죠.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올라오는데 썰물 때가 돼서 이 배가 그냥 좌초가 돼버립니다. 갯벌에.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 조선군들이 작은 배에다가 이 솔가지들 이런 것들을 하고 유황을 뿌리고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것을 이제 떠내려오니까 제너럴 셔먼호에 타서 제너럴 셔먼호가 다 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처형되고 다 죽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는 이때가 내가 순교할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 하나를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미 거기 오기까지 해안가에 성경을 많이 뿌렸습니다. 수백 권의 성경을 뿌렸습니다. 한문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내려서 자기를 처형하려고 하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병졸한테 그 성경을 주고 자기는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박충건이 그 성경을 나중에 안 받았다가 집어들고 가가지고 그 성경 읽고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영수가 됐습니다. 영수라는 교회 직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갖다가 또 뿌려놓은 성경을 다른 데서 주순 소년이 최치량이라는 그때 12살인데 이 소년이 이거를 갖고 3권을 갖고 갔다가 겁이 나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그걸 박영신은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벽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벽지를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그 집을 최치량이 사가지고 그 최치량이 그 집을 여관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평양의 마페 선교사가 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전도해서 이 집이 다 예수 믿고 몇십 명이 예수 믿어서 널다리 교회라는 평양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연달아 교회들이 생기고 1907년에 대붕운동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때다 하고 그 성경 하나를 갖고 내려와서 성경을 주면서 죽임을 당한 그 일이 평양 대붕의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의 그때 결단이 얼마나 많은 헤아림으로 가품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놓치면 안 될 기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기회가 있고 토마스 같은 기회가 있고, 우리는 남빛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을 복음하기 위한 기회들이 올 때 붙들고 놓으면 안 되는 게, 절대로 그 기회를 지나가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을 복음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추우면 옷을 입혀주고 그들이 힘들 때 살펴줄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에 쓰이도록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